로마서 1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요.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255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5쪽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 우리가 드릴 마땅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경 중에 어느 성경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이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12장부터 15장까지가 또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가 나와 있는가, 이 교리가 나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12장부터 15장까지는 실천적인 측면으로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실천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적지 않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뭔가, 구원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가, 그 교리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나 많은 풍성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또 12장부터 15장을 단지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저것 실천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에도 힘든 것이, 이 12장부터 15장도 너무나 많은 풍성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1장부터 11장이 하나의 구조고 12장부터 15장이 또 하나의 구조인데, 이 두 가지 구조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놀라웠게도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기 전에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뭐로써요?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자비하심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들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쭉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바울이 1장부터 몇 장까지요? 11장까지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 이 뒷부분은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어떻게 이것이 실천이 되고 이게 어떻게 적용이 돼서 어떤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뭐예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15장의 전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의 복음.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앞부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고 풍성한 것인가를 말하고, 뒷부분에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구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삶의 영역과 삶의 내용들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지, 나타내 보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자,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제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제물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레위기를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가 있었죠. 계속 들으셔서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번제가 있었고, 소제가 있었고, 화목제가 있었고, 속죄제가 있었고, 속건제가 있었죠. 자, 번제든 마지막 속건제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앞에 예배한다고 그럴 때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적인 맥락에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뭘 드리죠? 짐승을 드리죠. 그죠? 짐승.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을 드릴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뭘 드린다고 그랬어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드리고. 그런데 이것마저도 못 드리는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곡식을 어떻게 해서 빻아서 뭘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제사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제물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번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다른 제사와 번제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죠? 번제는 짐승을 잡으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다 태워드린다. 다 태워드린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 헌신, 완전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 제물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뭘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쉽게 얘기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제물은 제물인데 무슨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산 제물. 좀 더 풀었으면 무슨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우리 친구들 왜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원래 번제는
짐승을 가져오면 그 짐승을 산채로 드리는 게 아니죠. 그 짐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잡는다는 건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죽인 그 짐승의 사체를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인데 왜 여기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래요. 만약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면 인신제사가 되는 거죠. 뭡니까? 만약에 여기 목사님을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제가 짐승처럼 죽어야 돼요. 제가 짐승처럼 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 몸을, 쉽게 얘기하면 너희 자신을, 너희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근데 죽일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 이 말. 살아있는 채로. 산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몸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의 몸, 그러니까 내 전체를 드리라 이 말. 내 전체를. 또 하나는 뭐죠? 그 몸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뭘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윗슬로만 드리는 게 아니고, 또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의 형식에 맞추어가지고 우리가 1시간 정도 또 좀 더 초과하면 1시간 20분 정도 드리는 이 예배만을 하나님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즐겨 하시는 예배는 뭐냐? 우리 몸 전체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바울은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삶 전체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몸을 드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삶을 드리라고 얘기하면서 왜 제사 개념을 사용했을까요? 왜 제사 용어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사용하였을까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아시죠? 여러분 가인은 자기가 사냥한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그 또 거두어 드린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가인의 제물은 뭐 하지 아니하시고 받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죠. 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다 받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제사는 받으시기도 하셨지만 어떤 제사는 뭐예요? 받지 않으시기도 하셨어요. 이걸 바울이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삶 전체를 드리라 라고 얘기할 때 왜 제사 용어를 썼느냐 하면, 왜 제사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때로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내 몸을 드릴 때, 내 삶 전체를 아버지 앞에 드린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꼭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받으시지만 어떤 때는 안 받으세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구별이 뭘까요?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 삶을 드린다고 할 때 대충 드려도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또 적당히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지 말아야 돼요. 아까 제가 번제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적 희생, 전적 헌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몸의 일부만을 드리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삶을 원하실 때 삶의 일부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린다고 얘기하고 내 삶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뭘까요? 그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전체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 내가 물질을 드린다, 또는 내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예배한다고 그럴 때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적당히 대충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번제가 의미하는 것처럼, 번제라는 것은 완전 헌신, 완전 희생을 의미하는데,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있는 제사로, 내 삶을 살아있는 몸으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린다고 할 때 내가 여기에다가 얼마나 내 몸 전체를 실어서, 내 마음 전체를 실어서, 내 삶 전체를 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보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오늘 1절 중반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산제물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죠. 뭐가 붙습니까? 거룩한 산제물이다.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대충 적당히, 그냥 일부분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이 제물이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제물 위에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 제물 위에 내 몸 전체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 제물 위에 뭐예요? 내 삶 전체를 쏟아부어서 뭐예요? 아버지 앞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이 모든 것을 주의 것으로 여기는 가운데 뭐예요? 내어드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즐겨하시는 예배. 자, 거기 1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영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케예요. 로기케. 이게 영어로는 뭐냐면 로지컬이에요. 우리 친구들, 로지컬이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논리적인이란 뜻이죠. 논리적인. 이걸 우리말로 좀 더 편안하게 해석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합당한.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땅한. 네,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 자,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마음 전체를 그 제물 위에 쏟아붓는 거예요. 신약적인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왔을 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 내가 저곳에 내 마음을 담습니다. 내 전체 마음을 담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곳에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다 내 삶 전체를 얹어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게 무슨 예배다?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2절에서 1절에서 말한 합당한 마땅한 예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2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2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두 가지 권고가 나오죠. 하나는 부정적인 권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권고이죠. 여러분 한번 2절 자세히 봐봐요. 자, 부정적인 권고가 뭐죠? 뭐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로 긍정적인 권고는 뭡니까? 뭐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부정적인 권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세대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세대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이온. 예, 아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아이온. 이 아이온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장시간, 긴 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 안에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어떤 용법으로 어떤 용례로 쓰였는가를 제가 쫙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부분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또 하나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느냐? 사람들을 죄로 이끄는 그 세대들을 이야기할 때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또 죄의 게임과 죄의 유혹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그 사람들, 그 세대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 여기 본받지 말라라는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길들여지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길들여지지 말라라는 얘기. 이 두 개를 연결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세대들을 특징 짓는 어떤 행동 방식이나 관습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여기기보다는 도리어 뭐한 사람이 많을까요? 자신이 늘 불행하다고, 자신이 늘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불행하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디서부터 오죠?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곳에서, 또 자기와 남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데에서 이런 생각들을 지배적으로 가지게 돼요. 이런 겁니다. 남이 즐기는 것을 내가 즐기지 못하면, 남이 먹는 것을 내가 먹지 못하면,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남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왠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되게 우울해해요. 여러분 명품 아시죠? 어떤 사람은 시계 명품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가방을 자랑하죠. 신발을 또 명품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옷을 또 명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명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희소성이죠.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딱 그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몇 개, 몇십 개, 어느 정도의 그것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명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명품을 좋아할까요? 왜 명품 갖기를 원할까요? 역시 이것도 희소성의 원칙이에요. 뭐예요? 남들이 다
가지지 못한 것을 누가 가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가진 거예요. 친구들의 모임에 갔는데, 어떤 동호회에 갔는데, 어떤 집단에 갔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왜 명품을 가져가기를 좋아하느냐면, 왜 명품을 가져가고 싶으느냐면, 이 사람들이 다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걸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프라이드가 되고, 이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게 자기에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나는 늘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행복감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삶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아서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지 않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을 내가 같이 먹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늘 마음속에 나는 불행하지 않다, 나는 우울하지 않다, 나는 안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삶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기독교 영성가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아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 모르죠.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집에 살아요. 좋은 옷을 입었어요. 늘 좋은 것을 먹어요. 명품으로 늘 자기 몸을 치장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저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없는 사람이야. 근데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만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덜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해서 강의를 듣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가지: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어때요? 그 하나님은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은 엄청나게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전부예요. 그분이 전체예요. 근데 그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아무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또 하나님을 포함해서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도 전부와 전체가 되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결코 불행하지 않다는. 왜? 나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불행하지 않다는. 또 이 세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대, 하나님 없이 죄를 지은 세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이 명품을 가지고 있고 유명한 차를 타고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그들이 더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것으로 아무리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어떤 형편과 조건과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 자체가 내 삶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부정적인 권고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였고, 아까 긍정적인 권고는 뭐라고 얘기했죠? 뭐하라? 변화하라고 그랬어요. 변화하라. 뭘 변화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 2절 앞에 변화를 받아 앞에 뭐라고 그랬죠? 마음을 뭐함으로? 새롭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친구들 마음이 뭘까요? 이게 헬라어 언어를 보면 이성의 의미예요. 이게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하트가 아니에요. 하트.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은 하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영어 단어 중에 또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 흔히 일상적으로 쓰는 영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인드예요. 마인드. 여러분 마인드는 뭐죠? 생각이죠. 생각. 여기 로마서 12장 2절에 이 마음은 뭘 얘기하느냐? 하트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마음을 바꾸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걸 직역하면 뭐냐면 생각을 바꿔라. 생각에 변화를 주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기엔 뭐예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뭐를 바꾸라고요? 네 생각을 바꾸라. 네 마음을 바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 영어로 얘기하면 굿 뉴스죠. 그게 뭐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유앙겔리온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유앙겔리온? 네, 유앙겔리온이에요. 이 유앙겔리온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이 고대 로마 시대에 이 로마군이 저 먼 곳에까지 원정을 가요. 군사들을 데리고 그다음에 군수 물자를 가지고 가서 원정을 가서 적군하고 싸워요. 그래서 이 로마군이 이겨요. 그러면 이 이긴 것을 여러분 이 로마의 이 중앙 정부가 있는 이 중앙 국가가 있는 이 로마의 이 소식을 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극에 보면 대부분 누가 알리죠? 우리 친구들 그거 보셨어요? 어떤 군사 하나가 말을 타고 그 자기 뒤에다가 긴 깃발을 꽂고 어떻게 합니까? 한양을 향해서 막 말을 막 몰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양에 그 문을 열어주면은 이 병사가 막 달려가지고 누구에게 와요? 왕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왜군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승리했습니다. 이 왜군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전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뭐예요? 어떤 병사가 말을 타고 와가지고 그것을 알리는 그 메신저,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기쁜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굿뉴스예요.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자, 이 전쟁에서 아군이 있었고 적군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군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적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친구들,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의 전쟁에서 패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 나라가, 패한 나라가 승리한 나라에 뭐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응? 속국이 된 거예요. 속국. 그죠? 여러분, 식민지가 된 거예요. 식민지. 그러면 이 패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지금까지 자기가 섬겼던 왕은 더 이상 왕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죠. 저 적군이지만 저 적군이 나를 이겼기 때문에 저 적군에 있는 왕을 누구의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내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의 명령을 이제 따라야 돼요. 두 번째. 자, 이 적군의 입장에서 내가 패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지켜야 되는 법, 내가 여태까지 따라야 되는 법, 이것은 더 이상 법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적군이지만 내가 졌기 때문에 저 적군이 추구하는, 저 적군이 지향하는, 저 적군들이 지켰던 그 법에 내가 어떻게 돼야 돼?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는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내가 이 복음을 따르기로 했다는 얘기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첫째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왕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 그게 마인드. 관점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관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계관에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내가 복음을 믿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왕이 바뀌는 거고 주인이 바뀌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관습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세계관을 따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인생관으로,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진단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때요? 내 왕이 바뀌었나요? 내 주인이 바뀌었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한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내가 예배한다고 할 때 내 관점, 내 가치관, 내 인생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소중히 생각하고 내가 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여러분 온전히 내가 옮겨져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사실은 믿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이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왕이 바뀌었음을, 주인이 바뀌었음을, 그리고 이제는 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인생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완전히 뒤바뀌어졌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 그것을 내가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합당하고 마땅한 예배로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복음은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뭡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를 낳는 거예요. 어떤 변화? 왕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법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그 대상과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마인드의 변화이다. 생각의 변화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몸을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몸, 삶은 뭐예요? 우리의 전체를 드리기를 원해요. 전적 헌신, 전적 희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드린다,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돈 몇 푼을 가져와 가지고 그 몇 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리지만 제가 헌금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작은 걸 드리지만 이 작은 것 속에는 내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세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어져야 되지만 더 큰 의미는 뭐예요? 마인드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고 또 믿음과 신앙생활 가운데 입문했고 또 그 가운데 속에서 지내시니까 다 그러셔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상의 뜻을 쫓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바뀌는 이런 귀한 은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